오늘부터 신앙생활의 적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이기주의가 뭔가 할 때에 이기주의에 대해서 타인의 이익보다 나의 행복만을 우선시하는 죄성 어린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 이기주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고마워할 줄 몰라요. 세 번째는 남을 잘 이용합니다. 남을 잘 이용해요. 네 번째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게 뭐죠? 이 놀부인데 이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모질게 굽니다.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주 명확하고 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화만 합니다. 자기의 관심사,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 그 다음에 직설적인 말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주의의 그 본질을 성경은 죄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그 세계가 밝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충우돌하는 세상이 되어지겠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슬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나를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결과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은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섬기고 그런 부분은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기의 욕심을 뭐 극대화하고 싶어. 극대화하고 싶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 돈을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중에 이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보험사가 정말로 잘 어울릴 정도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기적인 동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이기적인 동기인가 할 때에 출마하려고 혹은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기를 좀 더 높이려고 혹은 종교인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혹은 공덕을 쌓으려고 알고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이기적인 사람은 치중하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은 안 넘어요. 그냥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까?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여도 이기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죄인된 모습이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단편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평생 땅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바시키르족의 그 족장이 2만 원 정도를 내면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2만 원 정도 내면은 해 뜨기 전에 출발해 가지고 해 지기 전까지 걸어온 모든 땅을 준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움이 2만 원 준비해 가지고요 그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2만 원 받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움이 그래서 이런 기회는 또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아침 일찌감치 해 뜨기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해 지기 전까지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뛰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해 지기 전까지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것까지 다 그리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움이 차지한 땅은 180cm 자기 뭐요? 무덤만 차지했다는 거야. 우리가요, 욕심을 내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단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시기심을, 이기심을 극복한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죠.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뉘앙스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뼈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졌는가?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말로 또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뭐요? 너무 많이 지었죠. 그래서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 중심적이면은 안 되는 거죠. 이기적이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나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그런 뭐예요? 모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좋고 더 멋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하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 대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러 왔고 배송물로 왔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뭐예요? 모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이기주의를 내버리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이기주의를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향했던 섬김, 영혼 구원, 또 썩어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을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서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에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겸손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 내 자랑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왜요?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왜 절제해야 되죠?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왜 절제해야 되냐면요.
절제해야 섬길 수 있고요. 절제해야 영혼 구원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절제하지 못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제하지 못해요. 우리의 물질을 절제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써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데 다 써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VIP를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VIP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뭐요?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압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복음을 압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옷 입고 막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절제한다. 왜? 섬기기 위해서, 왜? 헌신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 생각을 딱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고 믿음이 안 들어갔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고야 참 너무 안타깝네. 세상에 빠져가지고 속히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돌봄입니다. 돌봄. 돌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VIP를 섬기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서 돌봄이 중요하다. 돌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테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VIP들에게 있어야 돼요. VIP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종말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막 영화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막 돈 버는데 막 빠지고 막 그러면은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밥 안 사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요 2천만 원을 벌었대요. 3일 투자했다가 3일 만에 뺐는데 2천만 원을 벌었대요. 밥 사달라고 했어요. 밥 사준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않더라고. 않더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곳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 아니겠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유는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거리는 뭐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곳을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부정해지면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어. 제사장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핑계로
그냥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라도 와서 내가 할 테니까,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길을 갔습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제사장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고, 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을 닮아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림을 보면은, 그림을 없는 그림들 제가 그렸어요. 자전거, 2인용 자전거입니다. 2인용 자전거인데, 한 사람은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자기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자기가 운전하면서 예수님의 힘을 조금 이용하는 거야. 이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내면은 운전대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운전 잘하도록 뭐 해야 돼요?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우리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아직 십자가하고 자기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겸손한 것으로, 절제하는 것으로, 또 VIP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 대하여서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또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너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